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수의 목을 잡으리라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찬송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레아라고 하는 어머니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잠자리도 함께 하지 못하는데 어쩌다가 잠자리를 함께 하면 이제 자식을 낳게 됐는데 그 자식들 낳을 때마다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보라 아들이다. 그래서 루벤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아들을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내게로 오겠지. 그런데 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을 낳게 되니까 이제는 시므온이다. 내 얘기를 들을 것이다. 듣지 않고는 못 베길 것이다. 내가 아들이 둘인데 자기가 내 얘기 듣지 누구 얘기 들어. 그러면서 이제는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레아라고 하는 여자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세 번째로 아들을 낳게 되니까 이번째는 레위라고 해서 나와 하나가 될 거다. 연합하게 될 것이다. 나와 이제 같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레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점점 더 기대에 찬 이름을 지었지만 남편 야곱이 돌아오지 않게 됐고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되니까 이제는 야곱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뜻으로 유다라는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금방 형제의 찬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지혜가 인간적인 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기보다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동생 그 요셉을 팔아넘기는 과정에서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제 유다였는데 유다가 행한 일은 형들이 요셉을 죽이자 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제안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지혜는 간교한 것이었습니다. 요셉을 형제라고 하면서도 종으로서 팔아버렸고 종으로 파는데 옷을 다 벗기고 피 묻은 옷을 아버지한테 갖다 주고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냥을 줘서 형제를 종으로 판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그 후에 형제들에게 감시를 받고 또 아버지에게 의심을 받고 또 이런 배신감 때문에 형제들을 떠나게 됐고 아둘람 사람에게 가서 거기서 아내를 얻게 됐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 아들을 낳게 됐는데 두 아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죽고 아내도 죽고 결국 이제 세라라고 하는 그런 아들 하나만 남겨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창녀로 생각했던 그 다말이 자기의 며느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게 됐으며 그래서 형제에게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부터 유다의 삶이 180도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의 이 며느리 앞에서 네가 나보다 낫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유다가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형제들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그가 새로운 삶을 다짐했다는 얘기인데, 그 곡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그 요셉의 명령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서 잘 얘기했고 요셉 앞에서도 잘 얘기했는데, 아버지 앞에서 얘기할 때나 요셉 앞에서 얘기할 때나 자신이 책임지겠다, 자기가 죄인처럼 살겠다, 희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모든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요셉에게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얘기를 하게 됐고, 또 베냐민이를 데려오는 과정에서도 그가 이제 훌륭한 역할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가 형제들 앞에서 찬송을 받을 만한 위치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유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맨 앞장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보내게 됐고, 그래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는 장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원수의 목을 잡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제 이 믿음으로 사단의 앞잡이가 됐지만,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단의 역사를 물리치는 앞잡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나중에도 믿음으로 모든 일을 행하게 됐고, 다윗과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됐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이 유다를 세워서 또 그 왕국을 지키고, 거기에서 그들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이런 믿음에서 난 것인 것이고, 그래서 원수의 목을 잡는다는 얘기는 결국 사단의 모든 것을 물리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할 것이다. 여기서 이제 네 아버지는 야곱, 이스라엘을 얘기하는데, 야곱의 아들 11아들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들, 나아가서는 믿음의 족속들이 다 그에게 절할 것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고, 절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 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제 사자 새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이제 믿음에 관한 얘기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것인데, 사자보다 강한 것이 없는데, 여기 이제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다고 해서 그들의 새끼가 계속 불어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원수를 대적하게 될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성경에서는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을까,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대적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대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승리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와 유다 지파와 유다 지파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유다 지파가 거저 생긴 것이 아니고, 다윗이 거저 생긴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거저 나온 것이 아니고, 이러한 유다의 믿음을 따라서 그가 육신적으로는 죽을지라도 그 믿음을 후손들이 받아서 계속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또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본받아 살게 되며 그 믿음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이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이 그 믿음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다의 믿음의 자세를 배워서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주를 섬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주의 복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